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니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면 제 식구들은 갱년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 몸과 마음은 팔팔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배 목사님 몇 분이 참 보자고 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브런치 모임을 했습니다. 꿀꿀하던 차에 번개가 왔고 또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그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호출하면은요, 저는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배우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저와 놀아주니 그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같이 만나면은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 기분이 다 풀렸습니다. 브런치 모임이었으니까 아주 잠깐 만났다 헤어진 것인데 그 짧은 시간에 기분 전환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제가 감정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사람이 그립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난 2년여 동안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만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굳이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만나지 않기도 했고 이러나 저러나 한 2년여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모임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바빴고 또 교우들을 만나는 것은 조금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교우들하고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보기와 똑같이 좀 고지식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상황도요 거의 FM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감정의 기복이 생긴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제 컨디션이 베스트, 베리 굿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익숙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신약이라는 얘기겠죠. 어제까지 구약 성경을 읽었고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구약을 읽고 오늘 신약을 읽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하루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차이가 하루고 성경책에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 종이 한두 장 차이입니다. 한두 페이지 넘기면은 구약에서 신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는 400여 년이나 되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기까지의 기간이 한 400여 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00여 년의 기간을요,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로 구분할 만큼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여 년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인 이 400여 년의 시간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지도 않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기를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당연히 세상은 암흑 아니었겠습니까? 빛이 없으니 암흑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요,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이후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기간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서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출애굽기서에서 바로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한 400여 년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침묵하지 않으셨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기간도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기간은 암흑의 시간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역사가 중단되어졌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움직였고 그 역사의 배경 속에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나오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서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배경으로 신약이 열리는 것이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400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상황과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상황은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의 배경과 신약 첫 번째의 배경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도 다르고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신구약 중간시대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요, 이스라엘은 흥망을 반복했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모든 환경이 바뀐 것이고 구약에는 없던 제도, 구약에는 없던 계급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이런 건 구약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구약에는 없는 새로운 계층, 새로운 계급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약에서는 아주 주류되는 계급인데 구약에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400여 년이라는 그 긴 역사의 과정 속에, 그 역사 속에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지만은 회당이란 것은 없었잖아요. 회당.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회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생기는 거냐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400여 년의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회당이 생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임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그러니까 말라기 구약이 아니라 400여 년 동안이나 변화된 이러한 환경, 이러한 배경,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새로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 이후 제자들의 사역,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하나의 나라였지만,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남북 두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엄연히 두 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국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경이 있다는 얘기는 함부로 왕래할 수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왕래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국경으로 차단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국경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진영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도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럼 예수님의 본적지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호적하러 어디로 가냐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본적지가 당연히 이 예루살렘이었을 텐데, 어린 시절 예수님은 어디서 지내시냐면 나사렛에서 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사렛의 어린 예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그럼 제가 오늘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도를 못 띄웠는데요. 어쨌든 이 나사렛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 그 갈릴리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공생애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으로 흩어진 것이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흩어진 것이고, 또 70여 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모두 귀환한 것은 아니고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바사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 끝에 뭐가 있어요? 동쪽 끝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 그 아래 바벨론이 있고, 그 오른쪽에 바사가 있고, 그 위에 메대가 있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아수르와 남유다를 점령하고, 메대와 바사 두 왕국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다,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패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패권이 바뀔수록 그곳에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더 넓어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 바벨론, 바사, 이 지역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 정착한 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40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멀리 흩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 지역에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살았고, 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어떻게도 됐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정착했고, 그들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또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보통 호칭을 하죠.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부터 헬라가 지배를 하고 그 이후에 로마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400여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유다인들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의 제일 끝에 있지요. 그 소아시아, 또 에베소 이런 지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그리스, 유럽이죠. 글로 넘어가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고린도, 로마, 심지어 로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유럽을 아우르는 지역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흩어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기록은 아니지만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흩어지면서 생활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당이 생기는 거죠. 회당이 생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당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신구약 400년, 중간 시대인 40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뭐가 있었냐면은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고, 그 진행되어진 역사의 배경 속에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역사는 구약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시대, 400년이나 되는 중간 시대에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이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혀 생소한 언어들이 나오고 생소한 계급이 등장을 하고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고 그런 것이에요. 제가 요번에 길라잡이 하면서 지도를 많이 봤는데 지도를 보면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명이 다른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지명도 있지만 다른 지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신약을 읽기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요.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들인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이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그 모판을 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일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그 기틀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장황하죠.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는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중간 시대의 이야기를 좀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라기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400년간의 암흑기, 즉 신구약 중간 시대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책은 마태복음인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졌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 번째 책에 배열을 한 것은 이 마태복음이 신구약 중간 시대로부터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배열을 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우리가 9일 동안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냥 끝나면 좀 서운하니까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의 족보로 긴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에게 끝나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족보의 나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되어진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엔 예언되어진 오실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먼 길을 여행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넘기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 정도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도 뭐였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그가 왕이신 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네가 차지해 보아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이들이 그 당시에는 부정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들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상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